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10월 첫째 주에 너무 이제 선선해지고 시원하고 이제 좀 살만한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올 여름은 무척 무더웠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또 변함없이 이 가을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또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계절일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셔서 많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에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체험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듯이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기도해야 된다.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도. 이 기도 생활이야말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숨을 쉬듯이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코만 이렇게 잠깐 잡고 있어봐요. 입 안 벌리고. 잠깐이면 그냥 숨이 멈추고 죽는 거예요. 우리 시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숨을 쉬듯이 우리가 기도가 이 호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숨 쉬듯이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또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사귐이 있어야 된다. 주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 인격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인격이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인격을 잇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걸 우리에게 조금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아주 젠틀하신 그런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은 그 사단마귀 귀신처럼 우리에게 막 와서 겁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굉장히 존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늘 쉼 없는 교제, 사귐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주위에 이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는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 주님의 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간구하기를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이 마지막 때 성령으로 강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이렇게 크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하나님, 이 주님을 우리에게 모셔드리려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또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이제 두리뭉실하게 이게 큰 제목으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창조의 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두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인간을 만드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7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우리가 이 흙으로 지으셨다는 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다 흙이 되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소재는 바로 흙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런데 그 생기를 그 코에 사람의 코에다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식물이나 동물들은 그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 생명과 생명의 차이가 뭘까 도대체? 생명은 어떤 움직일 수 있는 힘, 어떤 생기, 움직일 수 있는 힘이죠.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건 영혼할 때 영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그 영으로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 인간에게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동물이나 식물은 영이 없어요. 그들은 몸이 있고 혼이 있어요. 그래서 꽃 같은 것은 이렇게 보이는 몸이 있죠. 꽃에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또 혼은 없어요. 그렇지만 동물은 육과 혼을 같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걔네들도 이제 집안에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알지만 걔네들도 굉장히 생각이 있어요.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래서 아주 인간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게 이제 동식물은 그렇게 지으셨죠. 그렇지만 인간은 그 동식물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사귀고 교제하고 인간을 통해서 함께 이 세상에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형상으로 빚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동식물이 갖고 있지 않은 생명이 된 거예요. 아멘. 암만 동물이 똑똑하고 예쁘고 그렇지만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인간을 만드셔서 그분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고 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셔서 인간을 지으셨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깝고 비슷한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인 아담에게 너는 이제 이곳을 이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인 그 아담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동식물과는 다른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인간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까운 인간을 저 천상에 있는 천사들, 천사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했던 천사 누구죠?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가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변에서 찬양하고, 이 천사의 대장이에요. 루시퍼는 그 찬양하는 천사들의 대표이기도 한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신뢰하고 예뻐하는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나도 찬양받고 싶다. 하나님만 우리는 왜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나? 나도 찬양받고 싶다. 오직 이 세상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존재하죠. 창조주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말할 것도 없죠. 이 피조물인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천상에서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으로 내려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우주와 이 지상을 지배하는 게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 또 그 루시퍼를 추종하고 루시퍼를 동조했던 그 루시퍼에 따르던 천사들, 그들이 다 이 땅에 내려와서 마귀 귀신들이 된 거예요. 사단은 루시퍼죠. 그들의 졸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있듯이 그 루시퍼는 사단이 된 거죠. 사탄으로 전략했고, 그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마귀 귀신들, 우리가 귀신의 세력이라고 하는 귀신. 그래서 이 땅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게 어떤 마음이 있죠.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돌아가시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그 마음은. 그렇듯이 우리 영의 세계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세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영, 악한 영.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영이라면 이 사단은 악한 영이에요. 이 두 개의 영의 세계가 충돌하는 거예요. 이 땅은, 이 세상 모두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이 한 분이시죠. 그리고 이 천상에는 하나님을 추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고자 창조된 천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쫓겨난 사단 마귀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지만 천사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는 건 힘들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천사급인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단을 하게 되시죠. 우리가 이 영의 세계에는 두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 사단 마귀 귀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에 이 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최초의 아담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직접 우리의 영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 인간이 하나님과 거의 거의 비슷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 지상에 쫓겨난 사단이
그 뱀의 형상으로 뱀에게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그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을 시기 질투해서 하나님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죠. 그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천상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와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간이고, 그 인간은 하나님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난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속이고 인간을 장악해서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까, 이거를 고심 끝에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뭐 어떤 도덕적인 살인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런 그런 죄보다도 더 큰 죄,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한 죄, 이거를 하나님은 가장 큰 죄로 여기세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와가 그 미혹을 받은 거죠. 사단으로부터. 이 뱀의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 선악과가 너무나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과일로 그냥 막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었어요. 이것은 세상 것을 욕심을 내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그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과 다시 교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우리 안에는 막힌 담이 생기고, 인간은 다시금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게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이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인간의 이 연약함을 미리 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이 언젠가는 우리를 떠날 수도 있다, 이렇게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천상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천상의 회의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면서, 만약 내가 창조한 하나님 성부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내가 창조한 내가 사랑하는 이 인간이 만약 타락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떡할꼬 염려하셨을 때, 그때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그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그 땅에 내려가서 그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내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회복해서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역을, 그 일을 성령께서, 그러면은 아들 성자 예수님, 당신께서 그 땅에 가셔서 당신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면 내가 따라가서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고 회의를 하신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죄를 범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라는 게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불안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너무 불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자기 벌거벗은 몸을 보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따서 자기 가리고 또 숨었어요. 하나님이
선선한 저녁마다 천상에서 그 지상으로 에덴 동산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와 이렇게 교제했는데, 그 교제가 이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려올 시간이 되자 두려워졌어요.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화평하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는데, 이 죄를 범하자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죄를 범했으니 이제 어떡할까 하는 염려, 근심, 걱정,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괴로운 거예요. 괴롭고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떠나게 됐을 때 인간은 외로웠게 돼요. 홀로이 남겨진 것, 이 땅에서 홀로 남겨진 것을 알게 돼요. 그 영 안에 성령님, 영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 영이, 인간의 그 영에 비어버린 거예요. 그 영이, 인간의 영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가 성령님이 떠나버리시니까 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무단 노력을 해요. 어떤 음악을 듣는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또는 뭐 어떤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또 운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하면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과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해서 결혼도 하고 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랬지만 결국 그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늘 공허한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고통 중에, 이 삶은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생의 쓴물이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을 엮어서 그 수치스러운 부위를 가렸을 때 햇빛이 쨍하고 뜨니까 어떻게 돼요? 이파리가 그냥 도르륵 말려버리잖아요. 아무런 인간의 노력은 그것과 같아요.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만 결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불렀지만 그가 숨어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를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을 옷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어요.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 양,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잡은 그 양, 그것이 바로 나중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인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해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셨어요. 아유, 너무나도 진짜 야박하다. 처음에 제가 예수를 이제 교회를 나와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유, 하나님은 참 이렇게 인간을 그렇게 보기에 좋았다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아유, 그까진 죄를 졌다고 또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냐. 참 야박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그 야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 에덴 동산으로 내어 쫓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동산 주변을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게 하셨어요. 화엄검 불칼을 들고 못 들어오게,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못 들어오게 지키셨어요. 그건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알게 된 그 성경을 더 뒤에 읽어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에덴 중간에 있고 그 외로는 다 생명나무,
과실을 맺는 많은 나무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건 다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은 온갖 과실들이 종류별로 있는데 그 과실을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만드셨는데 죄를 범한 뱀의 유혹을 통해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거는 그야말로 너무나 큰 벌이죠. 너무나 큰 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을 안 하시고 내어 쫓고 그 생명나무 과실을 못 먹게 하신 거였더라고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에덴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에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인간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에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쓴물이 된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냥 우리를 인간을 그냥 지구에 내동댕이 치고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죄를 짓든 말든 내가 너희들과 상관을 안 하겠다 이렇게 버려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한만 좋은 사람이라도 남편과 아내라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의 인간의 몸을 오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시니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고 우리는 죄가 없는 원래 첫 아담으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영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런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가장 큰 죄목이 뭔지 아세요? 그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율법이 지배했던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살던 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감히 이름도 부르지 못했던, 너무나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이름도 부를 수가 없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듣고 보는 대로 이 땅에서 행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를 당신의 아들 같은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물론 우리가 알듯이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숨을 거두시고 났을 때 십자가형은 로마에서도 가장 극형 중에 극형이었어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했던 형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게 십자가에 걸려 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요.
그러면은 이 오장육부가 처지면서 숨이 안 쉬어지면서 질식해서 사람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덜해주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있다 금방 질식해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기 전에 이미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 저희가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기도책 이거를 통해서 여기는 이제 신구약에 있는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이야말로 성경 전체 성령님께서 집필하신 이 성경책, 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지를 그 기록한 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문은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어디를 하나를 읽어보면요. 여기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피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이게 기도문이에요. 이 보혈의 의미를 여기에 260가지를 기록한 거예요. 보혈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보혈은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다. 이거는 그냥 되게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보혈의 의미가 뭔가, 그 보혈의 의미, 그것을 이제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보혈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영상으로 화면으로 찾아주실 테니까 한번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보혈이 대속함을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대속함. 이것은 구속 같은 말이에요. 어떤 값을 지불한다 이런 의미예요. 옛날에는 노예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노예로 팔고 사고 노예로 끌려가면 이렇게 묶여가지고 노예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그 노예를 또 사다가 집에 가서 부려먹죠. 그때 그 노예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노예 상인들이 값을 받고 그 노예를 팔죠. 그때 그 내가 바로 노예라면 노예상에 끌려 나온 노예의 신분인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고 노예된 나의 값을 치러주고 이제 너는 자유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했다면은 그게 바로 대속이에요. 대신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은 은이나 금으로 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값으로도 치를 수 없는 값. 그게 어떤 거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값. 그것은
은과 금에 어떤 돈으로 지불할 수 없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은 우리를 첫째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런 능력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우리를 노예처럼 잡고 살았던 그 우리를 풀은 거예요.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단에게 지불하신 거예요. 자신의 핏값으로 사단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돼요.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옛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한 분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속에는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거기 언약궤 속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들어있지만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동물의 동물을 제사할 때 동물의 피를 받죠. 또 그 몸은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피는 대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아무나 그 속에 들어가면은 죽임을 당해요. 그렇게 아주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엄청난 그 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이 담을 허물으신 거야.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을 찍고 모든 만민에게 이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은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된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아까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종교도 기도를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단마귀 귀신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사건을 일으키신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 아까 구속하신다는 거랑 또 뭐 일맥상통하지만 우리가 또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보혈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원죄,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유전되어 온 우리의 원죄가 있죠. 우리가 어떤 형질이 또 어떤 형체가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몸에 유전적으로 흐르듯이 우리 죄도 유전적으로 흘러내려와요. 우리 조상 대대로. 그 원죄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 땅에 내려온 사단 마귀의 귀신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성도로서 구별되긴 했지만 자꾸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오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 습관과 생각과 또 교육받은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치 않게 내가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밑에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이제는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원치 않게 오늘 이런 말의 실수로 내가 악담을 했습니다. 누구를 저주했습니다. 누구를 흉보고 저주했습니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부지불식 중에 이렇게 행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원치 않게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말씀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백하기만 하면.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다시금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불식 중에 지은 죄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 우리 기도문에 있죠. 그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을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지을 때가 있어요. 그것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 회개라는 것이 자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범죄를 지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만 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이렇게 엄청난 우리 일들을 행하셨어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이 육의 생명은 한계가 있죠. 우리가 자라면 7, 80, 요새는 많이들 이제 장수하시니까 장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개는 그렇게 수명이 그 정도면 끝나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육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바꿔주셨어요. 피는 생명이죠. 우리 인간에게 이 피가 없으면은 다 죽어요. 그쵸? 교통사고가 나서 너무 많은 출혈을 하면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피가 다 몸에서 빠져나가면 죽게 돼 있어요. 이 피는 바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상에서 보혈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천상에 있어요. 천상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고 보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을 받아들일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는 그 생명, 그 보혈이 흐르는 곳에 성령님께서 또 같이 운행을 하세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보혈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신기하죠? 너무 좋으신 성령님이세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의 그 보혈이 있는 곳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를 성령님께서 저 본향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이제 휴거가 돼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는 살아서 휴거가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호련히 우리의 몸을 기이한 몸, 아주 뭐라 그러나 부활된 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휴거라고 그래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휴거가 돼요. 그때 휴거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 보혈을 보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보혈에 의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은 자, 그럼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우리 막 무덤에 들어가 있죠? 흙이 돼 있겠죠? 그러면 먼저는 죽은 자들을 원래의 상태, 부활체로 변화시키셔서 마치 새로운 몸으로 그 물량,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물리에 보면 그 질량 불변의 법칙처럼, 이게 사람을 뭐 화장을 시키거나 죽거나 썩어서 다 흙이 되잖아요. 그것이 다 그 원소가 다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몸을 입어서 새로운 부활체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먼저는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고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 나중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계신 그 본향,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그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지으신 존재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쁘시죠? 지금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귀에 걸려야 돼. 기쁘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인간의, 우리 뭐 얼마 전에 28 청춘이었는데 벌써 막 60, 70이 됐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뭐 이 땅의 시간은 진짜 날개 바람처럼 그냥 휙 하고 지나가요. 그렇지만 이것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부활체를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귀한 건지 알 수가 없죠. 즉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기는 자로서 승리를 안겨주셔.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또한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그건 또 한번 다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또 살펴보기도 하고요. 오늘은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이런 또 승리를 안겨주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줘요.
그 영에서부터, 우리 영에서부터, 우리 속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걸 알게 되면요, 좀 이상한 비유인지도 모르지만, 제가 저희 남편 김영철 목사님을 천국에 보내드리고, 일시적으로는 너무 슬프죠. 외롭고 슬프고,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 남편이 어떤 세계에 가서 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지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걸 살펴보고 또 우리 기도를 하면서 영이신 그런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그럴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아, 이렇게 슬픔에 침잠해 있을 필요가 없구나. 우리는 이제 곧 우리 목사님을 만나러 나도 이제 얼마 있으면 곧 가는구나. 그곳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거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다가 가야 될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될지,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기쁨이 솟아나서 어떤 때는 그냥 혼자 웃기도 해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러면서 이제 싱글벙글 하게 됐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참 이상할 거예요. 그쵸? 아니, 혼자 된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렇게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싱글벙글 하고 있을까? 좀 약간 이상한데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이런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살고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 영에서부터 이렇게 솟아 올라와서 혼과 육을 기쁨이 다스리게 돼요. 기쁨이 올라오면, 기쁨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구할 때에도 주님,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 기쁨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기도책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기뻐지면요, 육신의 아픔도 사라져요. 우리 막 어떤 극한 암 환자들은 아주 강한 진통제를, 마약 성분의 강한 진통제를 맞아야지 그 통증을 이기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래서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과 불안과 두려움을 다 이기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항상,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항상.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있을 때라도 항상 기뻐하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어떤 환경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 내가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에 있을 때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충만돼서 우리의 육신의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그런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은 그냥 일반적인 피가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피예요. 그리고 그 보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는 주님 하나님을 섬기며, 그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으로 우리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오직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말씀드릴 때 아프면 아픈 거를 고백하세요. 인상 쓰고 계시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그 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오늘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떠한 혜택을 받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님의 십자가, 우리는 그 보혈을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을 뒤집어 쓰고 이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보혈만 이렇게 덧입고 있으면은 안 돼요. 이제 그 보혈을 뒤집어 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관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 오늘은 이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혜택, 은혜, 이것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